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지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디모데가 편지를 받았지만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 전체가 이 편지를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의 지체진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서에서 배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특히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목사 장로 아니지만은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입니다. 가정에 부모, 아버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족 분위기가 다르고 가족 방향이 다르듯이 목사와 장로가 바로 서고 목사 장로를 바로 세울 때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우리가 돕고 또 이렇게 나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오늘 배우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사와 장로에 대한 것은 목사와 장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적용되는 것은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우리가 모든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목사와 장로를 존중하고 그들의 죄와 선함을 잘 분별하여 대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17절에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에게 정당한 생활비 지급을 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 잘 다스리는 장로라 하는 것은 전체 그 장로를 말합니다. 지도적 장로. 성경의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장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와 장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다스리는 장로들, 다 목사와 장로들, 교회 영적 방향을 정하는 목사와 장로들은 항상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아주 존경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항상 존경하는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은 장로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인 목사를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아주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존경하라 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성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성도들을 통해서 옵니다. 서로 위로하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주신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말씀의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은 바로 목사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를 존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이 영혼에 스며들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도 자신을 위해서, 교회 자신을 위하여서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이렇게 좀 튑니다. 들어도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냥 듣기는 들어도 깊이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목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에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교인들의 그 존경을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항상 이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그 자답게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부족함도 있겠죠. 뭐 실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온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지적으로나 또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지만 아주 또 중요한 게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겸손해야 됩니다. 존경받는 자리에 있으면은 교만해지면은 자기가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스테인글라스는 아름답죠. 그렇지만은 뒤에 있는 햇빛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잘 못합니다. 목사는 스테인글라스가 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영광을 받는 자기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유리처럼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 쪽에서는 그런 사명이 있고 성도들로서는 항상 그 말씀과 가르침이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에게 존경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또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이유는 존경해야 목사 장로가 성도들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죄인이고 여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 많은 수고가 들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픔 그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올바로 산다 하는 것이 또 비뚤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목사가 많이 수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목사와 장로를 존경해 줘야 목사 장로가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를 항상 존경해야 되겠고 목사로서는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하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목사와 장로들의 잘못들이 너무나 많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 장로들은 성도들은 목사 장로를 존중하고 목사는 말씀을 잘 전하면서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그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존경하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18절에서는 특별히 목사에게 정당한 사례를 지급하라 합니다.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것은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실제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곡식을 이렇게 밟아 뜨는 거 있죠. 그 타작할 때 이렇게 큰 맷돌을 돌리면서 타작할 때 그 짐승이 자기가 이렇게 탈곡하는 것, 껍질을 벗기는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에게도 뭐 동물권이라 할까요? 동물에게도 생존권 그리고 자비를 베풀도록 구약 성도들에게 했습니다. 그것은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동자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목사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힘껏 수고하는 목사에게는 정당한 사례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이 정확한 이 표현이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송하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냥 그 집에 있고 주는 것은 먹어라.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정당한 사례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자위량을 했으니까 자기가 일하면서 교회를 섬겼으니까 요즘 시대도 그것이 맞다.
목사에게 사례를 주는 것보다도 목사 스스로가 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책임지면서 전도하는 것이 맞다. 그걸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가 항상 직접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 초기에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생활을 지원하지 못할 때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사도 시대부터 사도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데 힘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목사에게 정당한 사례를 지급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유익합니다. 목사가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거 굳이 꼭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돌아다니면서 혹은 일하면서 생각하고 또 뭐 다니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여러 일에 분주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잘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또 가정을 가지기 때문에 목사가 자기 가정의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눌린다든지 뭐 특별히 저희처럼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의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에 눌려버리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데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의 염려를 하지 않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는 목사를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목사는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정말 성도들의 그런 땀 흘린 성도들의 수입으로 자기를 편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정말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양 끼니가 힘든 그런 목사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정말 수천만 원 받는 목사님도 있고 심지어 은퇴한 후에도 뭐 한 2천만 원씩 해서 거의 80 넘은 분이 2천만 원씩 받는 그런 경우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좀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목사를 존중하고 존경을 주고 목사의 생활을 잘 지원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두 번째 19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의 잘못을 올바로 평가하여 대응하라고 합니다.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이게 장로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에 관한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물론 다른 성도의 잘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도의 잘못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권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강조하는 이유는 목사와 장로는 그 부당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는 성도를 책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목사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은 교회가 말씀으로 써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성도들 안에 목사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일으킵니다.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전혀 사실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만들어내고 그게 입소문을 따라 돌면서 정말 그게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목사님이 큰 해를 입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꼭 목사님과 교회를 갖다 해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볍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사단이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교회에 큰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잘못에 대한 어떤 그 의심, 장로의 잘못에 대한 의심은 가볍게 하지 말고 확실히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문제를 다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목사나 장로 중에 범죄한 것이 확실히 드러나면은 다른 성도와는 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물론 목사와 장로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또 목사와 장로의 회의인 당회겠죠. 그것을 확인해서 그 목사나 장로가 회개하면은 굳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은 공개적으로 벌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죄는 이미 너무나 드러났어. 뭐 그런 죄들 이미 알고 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 문제나 혹은 어떤 그 남녀 관계 문제 이런 것이 너무 아예 드러나 버린 상태에서는 그거는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엄히 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의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엄히 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 장로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목사 장로에 대해서 바로 벌하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정당하게 올바로 벌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악한 죄를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는 그 직분의 소중함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야 되고, 직분의 소중함 때문에 잘못했으면 확실히 징벌해야 되고 교회에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지금 이 두 개 다 잘 안 됩니다. 목사 장로에 대한 어떤 헛된 소문들이 이렇게 떠돌기도 하고, 거꾸로 정말 명백히 잘못됐는데도 교회만 소문난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다 알려지고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는데도 목사는 오히려 두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뭐 세계적인 분위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건 없거든요. 성경에서는 정말 어떤 분이 세계적인 목사라면은 더 엄히 징계해야 되는데 일반 세속 그 법의 기준에서도 벌을 받은 성도 목사를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계속 점점 이렇게 병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개인 전도를 많이 못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쪽 개인 전도를 하러 가면은 어떤 큰 교회의 그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한 30분 동안 저에게 막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기독교인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잘못됐다고. 그냥 전도로 나가가지고 실컷 교회에 잘못이 있으면 미안하다만 소리고 그냥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영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 개인이 정말 큰 수치와 또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는 목사 장로의 죄를 엄히 벌여야 되는 것이고 목사 장로 자신도 엄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잘못을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21절입니다. 너는 편견 없이 지키라.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목사 장로에 관한 그 군징은 정말 사람을 봐서 이 사람은 세력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해주고 이 사람은 약하니까 의미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물론 모든 교회의 군징은 공정해야 되죠.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서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성도는 잘못해도 가만히 놔주고 뭐 어떤 교육이 높고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냥 놔주고 그다음에 그런 세속적인 것이 없는 성도에 대해서는 뭐 조금 잘못해서 이렇게 책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항상 같은 기준으로 사람의 얼굴을 봐주서는 안 되고 특별히 목사 장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이 명령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지금 이렇게 목사 장로에 대해서 뭐 더 크게 더 넓게 말해서는 존경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벌하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 명령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지금 전달하는 거고, 디모데와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목사와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 또 여기 성령 택한 천사를 말하는 것은 일종의 하늘의 영적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하늘의 영적 교회는 정말 거룩한 영적 교회인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거룩한 영적 교회인데, 땅에 있는 이 교회도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땅의 교회는 이 목사와 장로를 바로 세우고 불편부당하게 바로 권징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목사 장로의 안수에 대해서 22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특히 그 장로의 안수에 대해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목사를 이렇게 어떤 사람을 임명하고 안수하는 것은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권징 받아야 될 대상이 될 정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앞쪽에 3장에서 아주 잘 설명했죠.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 폭력적이지 않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런 것들 잘 검증된 사람, 하나님 성경 말씀도 잘 이해하지만은 정말 삶이 아주 말씀에 따라 고결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뚜렷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을 목사로 안수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경솔히 안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죄의 간섭이라는 것은 함께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간섭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에 너도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그 준비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목사를 세우는 사람, 그 교회는 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잘못된 목사가 교회 잘못 가르친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죄를 범할 때에 안수한 그 교회가 같이 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것은 목사를 세우는 디모데 자신이 정결하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목사를 바로 세움으로써 목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너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깨끗한 목사를 세우는 일이라서 좀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목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목사를 세웁니까? 우리 세례교인 공동회원인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 후보자들을 보고 목사를 위임합니다. 초대합니다. 혹은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사람은 목사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결정해서 목사로 세웁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무를 감당하는 당회는 정말 그 신중하게 안수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목사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같이. 근데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정말 너무나 큰 그 슬픔이 있죠. 정말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에 대해서 또 신학교육 과정에서 정말 잘 준비된 목사들을 배출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검증해서 목사로서의 자질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직업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그냥 어디 교역에 들어가서 끝까지 그 일을 그렇게 계속하려고, 교역 일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조직된 장로교 교단이 있는데도 최근에는 독립교회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어디든지 이렇게 그 신학한 사람들이 그쪽 협의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류 심사하고 약간의 심사한 다음에 목사를 안수하는 이 속성 목사 제도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은 야간에 신학교 잠깐 일하면서 저녁에 조금 신학교 한 분들이 또 그냥 목사로 되고 있어가지고 검증되지 않는 목사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 교회가 좋은 목사 후보자들을 선발해서 신학교에 보내서 훈련해야 되겠고, 또 그런 목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목사 후보자로 세운 사람들, 우리 교회도 지금 목사 후보생 정재용 후보생이 있죠. 정말 기도해서 좋은 목사로 성장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김재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서 좋은 목사들을 양성하고 검증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목사의 올바른 목사를 발굴하고 올바른 목사를 또 잘못됐을 때는 권징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디모데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건강 문제와 그 술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걸 보면 디모데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포도주는 마시는 것은 그 자체는 죄다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포도주 한 잔씩 먹고 좀 긴장을 풀어라 그런 또 맥락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당시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약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때 약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취할 때 포도주를 먹게 하고, 또 포도주가 뭔가 이 위장병에 좀 좋다 이런 일반 약용 치료약으로서 어떤 효용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내가 절제하면서 그러기 위해 가지고 술은 전혀 안 된다, 입에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건강을 위해서 술을 포도주를 먹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지 말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앞뒤의 맥락에서 볼 때, 왜냐하면 24절에도 또 어떤 사람의 죄, 목사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앞쪽에서도 목사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술을 물만 마신 것은 디모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목사로서 경건하게 살려는 그 노력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좀 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것을 보면 이제 포도주 그 자체는 술 그 자체는 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살인이나 또 거짓말과 같은 죄라면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술은 마시지 말라 했겠죠. 그러니까 술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은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술의 사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절제하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고, 물론 앞쪽에 3장에서 목사, 집사의 자격 중에도 술에 임박히지 않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봐서 술을 먹다가 이성을 잃는 것은 죄의 범위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술을 가볍게 먹는 것은 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긴장 풀기 위해서 술을 먹어라 이 정도로 하지 않은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술을 절대하는 디모데의 삶 전체에 대해서는 참 귀하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교회 맥락에서는 저희가 자라온 배경이 다 술은 그 많은 배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표시 중에 하나가 술은 안 마시는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술은 마실 수 있지만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술은 가급적 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정말 지금 잠이 안 와서 술을 한 잔 먹어야 된다든지 또 음식 같은 데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또 가족이 집에서 가볍게 긴장을 푼다든지 그런 데는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다른 형제 자매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는 술은 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애매한 기준이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좀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가 술을 안 마시는 것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문화적인 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의 뭐 이런 그 개인적 양심으로서 술을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술은 그냥 가급적 안 먹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에서 이제 선과 악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특별히 여기 어떤 사람이란 것은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도 해당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고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돼 있다. 교회에서 군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뒤에도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죄는 드러나지 않고 한참 후에 드러난다. 이제 이걸 통해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 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가 상당히 지난 후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잘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참 괜찮고 목사로서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은 그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호감을 주고 교회에서도 아주 서글서글하고 뭐 많이 섬기고 성경도 많이 읽지만은 실제 그 한 부분에는 죄를 갖다 숨겨둘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자, 근데 25절은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또 이제 이렇게 다른 한편으로는 또 격려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선행, 또 특별히 목사나 장로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충성한 것에 대해서 결국 그것이 드러난다는 걸 통해서 또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그렇지 아니한 것은 아마 악한 행위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런 뜻 같습니다. 참 이거는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맥락으로서는 선행이 아닌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죄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당장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렇지만 결국 드러나기 때문에 잘 조심해서 평가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 그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것을 다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목사 장로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참 선행을 행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인정받지 않는 것, 언젠가 드러날 것을 생각하며 참고 우리는 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악하게 나쁘게 하는데도 그게 참 드러나지 않는 것, 심지어 나는 알고 있는데도 회사 조직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아주 숨겨져 있는 것, 그런 것들 어떻게 내가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것이 있지만은 결국 이 땅에서도 그게 드러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더 그것을 나타낼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장로는 참 주님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수고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영적인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아주 존경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오는 말씀의 은혜를 잘 받고 또 그들이 힘껏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직업을 갖지 않는 목사에게는 적절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를 부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목사와 장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그들의 그 명예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잘못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은밀하게 조사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교회가 아주 순결하게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은 결국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목사 장로 자신들도 두려워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성도들이 목사 장로들의 잘못이 바로잡 그것이 그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고 그 상황이 답답하기는 답답하죠. 하지만 우리로서는 내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최대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고, 또 다른 교회의 그런 문제들이 바로잡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 문제를 손댈 것을 정말 기대한다 할까요? 소망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 그 기독교 단체 일할 때 어떤 목사의 큰 비리에 대해서 저걸 알게 되었고, 그것을 검찰에 고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검찰이나 사법부에 고발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제 고발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그냥 다른 검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드러나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그 악들은 이 세상의 기관을 통해서도 하나님 드러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도 그 교회에서는 제대로 권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또다시 또 마음 아픈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워줄 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그냥 아픈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33장 합시다.